오늘 잠언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제 계속하여 잠언은 아들에게 주는 아비의 훈계처럼 이렇게 쓰여집니다. 잠언의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됩니다. 잠언 1장에서 알았던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지혜는 결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자는 지혜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지혜, 지식의 연관성을요,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그렇게 적용하여서 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혜와 믿음을 떨어뜨려 놓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혜는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주님의 지혜가 있으면은요,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만큼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요, 참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때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으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피조물됨을 계속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계속 권면하시고 훈계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믿음과 지혜는 늘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음속에 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교만한 사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 있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언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요, 잠언 1장 3절에 보면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의 행위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그친다면 그는 지혜를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전인격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받게 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돼요. 이것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여 저분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은데 왜 저렇게 교만해?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자기 머리를 만족시키는 지식의 추구는 그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지해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정말 말씀을 통하여 늘 지혜를 얻고 그 훈계를 전심으로 받는다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을 기뻐하는 자는요, 믿음이 자라나요. 그 개념을 아셔야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지혜를 구하는 자는요,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신약에서 말하면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참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따라서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는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포부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토부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요, 지혜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가르쳐줘요. 어떤 조건입니까? 그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명철을 향한 사모함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눈 떠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왜 무슬림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귀에 가장 먼저 알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갖도록 부모가 귀에 대고 이렇게 알라에 대한 말을 한다라는 걸 이제 예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첫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한 날을 살아나갈 때 내 마음에, 내 귀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새기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씻기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갈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갈망하는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앙망한다, 갈망한다 라고 표현해요. 이 3절과 4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배라고 인식하고 끊임없이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갈망하고 앙망하고 명철을 원할 때 결과가 무엇인가? 5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복이 출발되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온 세계가 바뀌는 그 경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추어진 그 빛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잠언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해서, 주의 명철을 갈망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가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했냐면, 목사는 억지로라도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도전받잖아요. 본인이 이제 목사가 돼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훈계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목사가 말씀을 좋게 받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받지만 그것을 더 완악하게 내가 어떻게 내식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할 것인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본다면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가장 하나님 말씀에 완악하게 반응하는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지 않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성도님들께 정말 양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지혜를 앙망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목사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은 지혜는요, 몸부림치는 것만큼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일시적으로는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도 기도응답 이후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정말 지혜의 말씀과 연합된 사람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혜에 헌신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행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그 내용이요, 6절부터 8절에 그대로 이제 나타나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 그것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위력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의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길 위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길 위에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 길을 보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참되게 받는 자는요, 그 말씀이 그에게 삶의 나침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혜와 연결된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길, 말씀의 길이죠. 복 있는 자, 믿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까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다는 것은 세상과 같은 지식이 아니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서만
그가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너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 영적이라는 게 다소 좀 신비주의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경우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막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저는 좀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좋아요. 잠언 2장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잠언 1장과 오늘 살펴본 말씀에 따른다면 그 말씀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말씀에 입각해 봤을 때 그런 신앙생활은 말씀으로는 좀 오류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신비적인 경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지워야죠. 지워야죠.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신앙관을 바꿔야죠.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요,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즐겁대요. 지혜를 통하여. 여기서 알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말씀의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던데요? 그러면 잠언의 이 말씀을 지우개로 지워야겠죠, 또.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도 즐겁진 않던데요. 그러면 잠언의 말씀을 지우든가 아니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이러신데 저는 왜 주님의 말씀의 지혜로 인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님, 말씀 그대로 내게 성취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일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아니라고 스킵하거나 내 마음에서 지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오니 오늘 말씀 위에 서서 한날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를 주께서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제가 믿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지혜 위에 서 있는 자,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패역을 말하는 자의 거짓과 불의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도록 하세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웨스터민스터 그 교리문답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성경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다루어 드리거든요.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혹여 그동안 그렇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에 어떤 중심이 바뀌셔야 돼요.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은요, 오직 말씀이라는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말씀을 배제하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면죄부 판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도님들의 우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일어날 때 오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마귀의 수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근본이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참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